할렐루야. 우리 성경의 시대적 교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특별히 이 시대가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목표를 두어야 될지 갈 바를 모르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성세대들은 지내온 것들에 의한 흐름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문제는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의 시대적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먼저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삶의 우여곡절이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될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오늘 예수님께 집중하며 주님 존전을 찾아 나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무쌍함 뿐만이 아니라 혼동 그리고 위기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이 시대적 위기는 말씀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필코 깨달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성경의 시대적 교훈을 깊이 깨닫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벗어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안전하고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장점인 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요, 이 윤항기, 또 윤영주, 송창식 이런 포크송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그 공연을 보면은요, 한 곡에 혼신의 힘을 쏟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또 그 노래를 바라보는 청중들은요, 웃기도 하고 눈물을 쭉 흘리기도 해요. 성도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주님 사랑을 만끽 느끼며 감동하고, 그래서 웃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기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장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 전쟁터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멘. 나를 대적하는 원수 사탄 마귀 역사가 내 앞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는 삼키려고 날카로운 속내를 드러내면서 발톱을 다 뽑아놓고 있어요. 드러내놓은 상태에서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린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무섭겠죠. 염려스러워요. 걱정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을 놓고 생각하면 더 겁나는 거예요. 자, 이런 상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되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듭니까?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살 때 살아갈 힘, 이길 힘이 주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전하여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죽을 뻔했던 야베스의 기도 이야기로 성경의 시대적 교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날 이 시대에 무슨 교훈이 되며 그 기도는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으로 같이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를 통한 성경의 시대적 교훈을 깨닫고 말씀으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스라엘은 죽다가 다시 살아난 민족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볼 때마다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면 구약의 말씀이 이해가 쉽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야베스, 그는 과연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은 수고로 나왔다.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아들이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분명히 죽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풀어나가야 하리라 봅니다. 성경이 주는 야베스의 기도는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역대기서의 시대적 배경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BC 538년에 이방 왕이었던 이 바사의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루어서 이겼던 이 바벨론의 속국인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방심한 끝에 바벨론과 이방의 연합군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벨론을 침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패배를 한 거예요. 방심한 끝에 이방의 그 바사 왕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연합군이. 그로 인해 가지고 고레스 칙령이 선포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나라들이 이제는 포로들이 귀환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그냥 살아도 되고 귀환을 해도 된다라는 이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약정이 이루어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지배하던 바벨론이 패한 사건, 그로 인해서 고레스 칙령에 힘입어서 바벨론 포로 귀환 약조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요, 여러분, 100년만 지나도요 숲이 무성하게 돼서 성을 다 가리고 도대체 이곳이 성이었나 할 정도로 알 곳이 몰라요. 그리고 성벽이 다 무너졌던 거예요. 전쟁을 치르면서. 그렇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더더군다나 불사질렀기 때문에 불로 인해서 새카맣게 모든 건물이 다 타버리고 검은색이었던 거예요. 포로에서 귀환한 우여곡절 끝에 22년 만인 BC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 후 50년간 무정부 상태였고 현지에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요, 죽다가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 먼발치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네. 아니, 믿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마치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아요. 정치에 의해서도 그렇고 경제, 사회, 문화, 하물며 종교도 무너진다고 하는 이 시대에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구약의 이 야베스가 생활하던 시대와 흡사 동일한 이 시대를 우리가 직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미약하다라고 하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방 국가 나라들이.
근데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1번 목적인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 당시 선택받은 성민으로서 여겨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속국이 되고 지배당하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것이다라는 사고방식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이방인들의 방해가 극심했습니다. 역대기서는요, 불안한 시대에 어떻게 위기에서 나라가 지역이 안전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역대기서는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어디까지인가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절망의 상황 그 자체 가운데에서 무엇을 의지해야 갈 바를 모르던 상황 가운데에서 흔들리거나 방황하거나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는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역대기서입니다. 여러분, 저자는 절망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도 중요합니다. 내 삶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피난처가 예비되어지고 믿음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인도, 역사,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기게 하심에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동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현실에서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 힘써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혼동의 시대의 꿈과 비전의 가능성을 유다의 후손인 야베스의 기도를 거론하면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갈 바를 모르는 혼동 시대에 말씀을 교훈 삼아 기도 드리면서 민족과 이 산지 오송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민족의 위기 시에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족과 시대의 암울한 현실을 놓고 기도하는 야베스가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는 충분히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로이 낳았다고 해서 고통의 아들로 언급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가 태어날 때 죽을 뻔하며 태어났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것입니다. 즉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난 연약한 사람이며 지식과 배경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에 기록에서 제외가 되었던 것입니다. 불쌍한 출생의 야베스가 슬픈 운명을 바꿔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되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음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잠깐 나를 야베스로 개입을 시켜가지고 나도 야베스 같이 환경이 열악하고 고난 고통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 비일비재하게 내 인생 여정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나도 야베스 같이 하나님을 먼저 위하면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묶인 매듭 풀어주시는 하나님, 닫힌 문 열어주시는 하나님, 가로막힌 장벽을 허물어주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오순광교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행한 출생의 야베스가 운명이 바뀌었어요. 한번 볼까요? 그 비결은
야베스의 기도 속에 들어있는데 본문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저도 목양실 정중앙에 이 야베스의 축복의 메시지를 액자에 담아서 이제 잘 걸어 놓았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야베스의 기도의 뜻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면 경거망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대다수가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냐면요, 저도 평신도 집사였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니까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특별히 성경에 많은 저명한 해석가들의 그 해석을 보면서 더 많이 깨달았는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내게 복을 주사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 여정 가운데 복 받아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한 사람의 복,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지경을 넓혀 주셔서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기를 원했던 그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이 사는 지역이 자주 이방인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야베스는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주님의 도움으로 이방의 침입의 외세의 침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한 주님의 전존이 온전하게 사용되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단과 무슬림, 그리고 동성애와 타락 정치로 인한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적인 것을 몰아내려는 이 시대, 이 난국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함을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야 될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송 이 산지가 발전하며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으로 중무장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시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갈 바의 지표를 마련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 달라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열악한 상황에서 성벽을 짓는데 원수들의 방해가 너무 극심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제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손 도구가 되어져서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내가 살아가는 터전, 사업장 일터, 가정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영광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의 기도자라면 그 나머지 이외의 것들은 더하여 주실 주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의 복보다는 나라와 민족, 그 지역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는 큰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자기의 유익에 앞서서 나라와 민족과 그 지역 복음화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도 인생 여정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도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서 오늘 모든 것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전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거예요. 참 잘하셨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삶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접목시키고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면서 그 삶의 지경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 그렇지만 그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기도드리려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는 어떻게 돼도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이 시대의 여러분들은 야베스의 기도자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오송광희교회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오송의 이 산지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를 찾으십니다. 기도로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축복자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이해할 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께 복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면서 주님께로부터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복된 삶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나의 축복보다는 이방의 잦은 침입에 대한 나라의 운명을 놓고 드린 기도이며, 주님은 오늘 또 민족과 내가 사는 이 지역의 장래를 놓고 기도하는 이런 성도와 이런 공동체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요, 인간이 처할 가장 비참한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도전하는 야베스의 믿음의 정신을 철저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를 했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가 이 시대의 야베스의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와 이 지역의 운명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손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의 일조자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축복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을 향해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라와 오송 지역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우리 지역을 위해 한 사람의 기도가 있어야 나라와 지역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오송광희교회는 수십 년간 예배 개편이 있기 전까지는 3분에 걸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발전시켜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지역의 위기 앞에서 구원의 역사가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역대기 저자는요, 야베스를 말하기 전에 역대상 1장 1절로부터 본문 바로 앞인 역대상 4장 8절까지의 약 600여 명의 사람들을 거론합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어지면서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호명되어지는 가운데 역사에 사용되며 애완이 또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상 1장 1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거론하는 인구만 60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600여 명 많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서를 1장 1절부터 읽다 보면 사람, 그래서 좀 지루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생각이 바뀌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열심과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역대기는 저자는 미상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의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시카고 신학교의 여성 신학자, 조직 신학자인데 로즈메리 루터라는 신학자의 해석 방법을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진 것은 그들의 애환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자의 의도는 과거 이름의 한 사람 이 사람들과 포로에서 귀환 바벨론 1차 포로에서 귀환이 되어져서 돌아온 이들의 고통까지도 다 생각하면서 저자가 하나하나 이름을 호명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남아서 그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1.1획도 삭제되거나 더해지지 않고 기록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호명했던 것이다 라고 시카고 신학교의 로즈메리 루터라는 여성신학자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한 역사의 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 야베스와 같은 기도자가 된다면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송광림교회는 비전 있는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월요일에 밤샘 철야에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저녁 7시에 성전에서 1시간씩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연락해서 기도 드림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는 자에 대한 깨달음이 분명히 있어야 하리라 확신합니다. 내가 사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바람 앞에 등불같이 연약할지라도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해요. 아픈 곳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으시고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이 주님께로 어떻게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육신도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셔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 자에 대한 교훈을 크게 받아야 합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별 볼 일 없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특별한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주님께 믿음을 지켜가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드리게 되면 내 자녀가 하늘의 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열정을 갖고 돌아왔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하나님은커녕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쩔쩔 매는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기에 우리는 결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야베스. 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으로 이신전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식과 후손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큰 꿈을 가지는 것인데 야베스처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놓고 또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놓고 기도드리는, 그래서 그 지경이 하나님의 복음의 지경으로 넓혀지고 그 중심에 야베스와 같은 기도자, 그 중심에 오송광림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큰 일에 손도구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급격히 발전하는 오송 이 산지의 오송광림교회가 기도드려서 이 지역에 그리스도를 향한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야베스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인간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작을지 몰라도 성경의 시대적 교훈으로 국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변화의 기도였으며 세상의 무자비한 공권력 앞에 자신과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힘을 요청한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오송광림 공동체도 야베스처럼 꿈을 품고 주님께 기도드리며 민족과 이 오송 지역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임을 깊이 깨닫는 기도자가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도구로 존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내주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의 시대적 교훈,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남북 복음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와 다음 세대와 오송 이 산지와 이 나라에 그리고 열방의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충분인의 리더십과 오송광림교회 부흥으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그리고 고 천양래 권사님의 장례 절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